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이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성막과 그 성막에 들어가는 기물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왜 중요할까요? 성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이 성막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지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자리, 즉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은 하나의 은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은유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앉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 성막을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인 25장에서는 성막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기물, 즉 하나님의 법궤와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진설병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 가운데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법궤와 이 진설병 상을 기물로 놓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와 성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성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럼 성소는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최종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언제 찢어지게 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긴 하지만 이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그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함께 출애굽기 26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죽을 가지고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덮개란 건 무엇입니까? 성막의 지붕이죠. 그런데 그 성막의 지붕을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수양의 가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달의 가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해달은 어떤 사람들은 혹은 돌고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즉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바다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수양의 가죽을 가지고 덮개를 만들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죽들이 굉장히 고급일 것 같지만 사실은 고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의 기물은 대부분 조각목, 시띠나무, 즉 다시 말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목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것으로 형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그렇게 고급 소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로워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도 적고 그들이 강하지도 않고 또한 그들이 지혜롭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존귀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존귀한 삶으로서 온전한 삶을 입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수양의 가죽 또한 별로 귀중하지도 않은 이 해달의 가죽을 통해 성막을 만들면서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죄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 묵상할 때 또한 성막에 있는 기물들에 대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볼품없는 재료들이지만 또한 볼품없는 도구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존귀하다 명하신 것처럼 볼품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